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북덕후 오전 11시에 수요일날 모입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27번째 주차 계속 이어갑니다. 사술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존 비버 임재 책으로 40일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프린트물이 준비가 안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PDF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성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 성찬식 있겠습니다. 수정된 건축 설계로 하이치시의 퍼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퍼밋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페이스북 펀드레이즈와 오늘 젤르라는 그 앱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젤르를 통해서 연결되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고 헌금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내용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송지섭 사님 2주 요양 잘 하시고 수술 후에 아직 몸이 완쾌하진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성경에 대해서 6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제라도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이 추가될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는 계시된 말씀과 구원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본성의 빛과 신자의 사려 분별을 통해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사회의 관습을 잘 고려해 결정할 사항들이 있음을 인식하되 성경의 일반적인 규칙들은 항상 준수한다. 예, 성경은 이미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필수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를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1689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을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죄와 모든 악함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온 세상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박수하면서 온 세상 위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며 성령께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내가 느낀 사랑을 또 세상에 전하며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를 듣지 못하는 이 세대에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또 돌아가시기 또 40일을 전에 40일을 더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더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그 길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순종의 자세로 가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시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시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시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 형통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편 다 아시고 다정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교회를 흔드는 귀신의 말 한마디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침례를 준 후에 루디아의 강권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다.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바울 일행은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돈 봉투를 들고 그에게 가서 점을 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림 내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라고 바울 일행 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라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던 바울이 며칠은 참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그 여인에게 뒤를 돌아봐서 그 여인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귀신이,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지른 소리, 그 소리를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 일행이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을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냥 바울 일행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바울 일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비난하거나 왜 내 영업방해하냐? 왜 이곳에 왔냐? 빨리 이 말을 나가라. 그렇게 바울 일행에게 어떤 해코지하거나 어떤 그 일에, 바울의 일에 대해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의 특기인 거짓말로 그들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 일행을 선전해주고 바울 일행을 칭찬해주는 말이 이 귀신의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외친 소리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말이 틀린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죠. 그죠? 전혀 욕을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만 딱 꼬집어서 이익을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가 만약에 16절을 싹 지우고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믿음이 아주 좋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성령에 충만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따지자면, 그러니까 16절을 빼놓고 17, 18절을 읽는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 여인이 따라와서 귀찮게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돌아서 귀신아 나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귀신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맞는 말을, 도움되는 말을 왜 해 주었을까라는 것이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 일행을 대신 더 전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귀신이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귀신은 맞는 말만 하는 귀신 같아요.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이 귀신의 한마디, 이 한마디에는 정말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정말 이것은 좋은 말이고 정말 이 말은 찬양해야 될 말입니다. 잘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저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디모데, 바울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친 것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is man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여인의 귀신이 바울만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바울 일행이 다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인데 그 사람들 다 들으라고 다 한묶음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의도인가? 그 안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나? 잘 모르시죠, 그죠? 이 여인은 빌립보 사람들이 항상 돈 봉투를 들고 가서 용한 점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이 여인의 말이 신뢰가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말은 돈 주고 산 말입니다. 정말 신뢰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해라 하는 것은 정말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목사님을 무당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근데 이 여인은 살까요 말까요 할 때 사, 말어 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여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변화됐다면, 정말로 그 변화된 말로 이 말을 했다면 정말 이 말은 전도의 확실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귀신에 들렸지만 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해주고 오히려 지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여인을 겉으로 봤을 때는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귀신의 한마디는 바울 일행을 넘어뜨리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바울 일행을 흐트러뜨리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저희 교회와 저를 도와주고 유익을 주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 교회를 선전해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라고 말했으면 좋겠죠. 그죠? 만약 이 지역에 이 여인처럼 한국 사람들이 연초에 봉도 들고 가서 운세를 보는 유명한 무당이 있다고 하면 그 무당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뒤에서 야, 저 김 목사, 뭐 김 집사, 박 집사, 뭐 나 집사,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종이야 라고 그 무당이 이야기를 만약에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당이 그랬다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무당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무당이 야, 저 목사 저거 가짜야. 저 나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손 집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 무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소리친 그 말이 겉으로는 시끄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바울 일행이 저 무당 용하네. 저 무당 성령 받았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으로 무당이 한 말인데도 속이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당이 우리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에이 저 무당 잘 모르네,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하면 듣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무당이 맞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맞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당이 맞는 소리 한다 그러게 우리 교인도 잘 모르네, 아예 영감이 없네, 영적 수준이 떨어지네 그러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에 이 여인은 딱 듣기 좋은 말이고 딱 맞는 말만 하고 있고 바울 일행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오늘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의 말에 혹하게 됩니다. 귀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우리의 성도의 말보다 더 합당한 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귀신이 바울 한 사람만 두고 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높이 쓰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냥 뒤돌아서 야, 너 조용히 해, 난 너의 증거를 받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귀신은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바울 혼자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라고 이 귀신이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높이 쓰는 종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뒤돌아서 야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건가? 왜냐하면 바울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높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귀신이 야 너희 다 하나님의 크신 종이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딱 돌아서서 야 헛소리 하지 마, 귀신아 나가 라고 했으면 그 일행 중에 누군가는 나는 아닌가 보다, 저 귀신이 잘못 얘기했나 보다 라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처럼 아까 전에 듣기 좋은 말로 듣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의 말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말이 나를 증명해줘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 여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용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저번에 그렇게 용한 말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지칭을 했지만 모든 사람을 지칭을 했어요. 하지만 각각 개인의 귀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인다고 했지라고 했을 때 각각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고 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 가운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제일 잘 모르시네? 제가 어제는 그렇게 했는 걸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말씀 한번 드려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이야 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 훌륭해.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죠. 왜 나를 한 통속으로 묶냐?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우리는 다 구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말 좋은 말이고 정말 합당한 말 했는데 이 사람들, 너희들, 디스맨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종이야라는 그 한마디 안에 바울 일행은 수근수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의 말에 안심하고 인정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쟤는 아닌데? 왜 쟤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보면 쫓아내고 난 뒤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왜 뿌듯함이 생길까요? 내 말에 귀신이 쫓겨나가네? 내 말에 귀신이 항복하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치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실습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항복하더이다. 기뻐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도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너무 아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이 나의 말을 듣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귀신 들린 여인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들을 염려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사역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행이 괜히 우쭐해 있습니다. 귀신도 나를 알아보네. 너무 기쁘다.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에 귀신의 말로 확신을 얻을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할 때에 귀신의 말로 기뻐하고 있을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 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모르시겠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교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셨지? 어떤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그거를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누구 눈치를 보게 될까요? 성도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더욱더 이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 뭘 아는구나, 귀신 너 좀 뭘 아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귀신을 쫓고 그런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이제 그런 사역하는 교회들은 귀신 잘 쫓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끔 이제 그런 나오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울의 사역 기억하십니까? 나는 침례를 주는 것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나의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의 의가 신앙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람인데 쟤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정죄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난 안 돼, 나는 해봐도 소용없어 라는 귀신의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고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가 나에게 들려오는 귀신의 한마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달콤합니다. 그 말은 나를 으쓱하게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귀신의 음성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정말 성령의 음성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음성에 따라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항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귀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내 안에서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함정이 있고 그 말에는 유혹이 있고 그 말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신의 말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귀신의 말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히려 그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그 귀신들을 여인이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맞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진리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당하게 될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귀신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유혹의 말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도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귀신의 말에 의해서 우쭐해하거나 귀신의 말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귀신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신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 귀신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마귀의 한마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듣다 못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안에 정말로 바울이 어떤 염려를 했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로는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에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신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고 귀신의 음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디 말의 유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친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외침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 너무나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꼭 이 말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귀신의 말을 통하여서 우쭐해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귀신의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말 한마디에 기뻐할 그때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귀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의 말에 혹해서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오해해서 아니면 교만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어떠한 일을 더욱더 살펴보고 성경을 더욱더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때로는 목사의 말이라도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은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안에는 교만의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절대로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절대로 판단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신의 말에 기뻐하거나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박계숙 성도님, 오늘 성기섭 씨랑 같이 오셨는데 함께 박수, 환영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함께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의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조심해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귀신의 말에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더러운 귀신의 말이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정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만 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죄하는 말이,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귀신의 말을 정말로 제어하며 귀신의 말을 파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